안녕하세요. 조현식입니다. 오늘도 점심에 말씀 도시락 들으러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순으로도 배우고 역으로도 배우면 항상 배울 수 있습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 나눌 텐데, 오늘은 구독자분께서 댓글을 달아주셔서 질문과 거기에 대답하는 형식으로 말씀을 전해보고자 합니다. 교회는 어떤 곳일까? 제가 항상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교회는 사랑과 교제가 있고 허물을 덮어주는 곳입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먹고 뭐가 선하냐, 뭐가 악하냐 따지는 것이 아니라 용서하고 허물을 덮어주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세상 공동체와는 다른 점이 있는 겁니다. 세상 공동체에서는 실수하고 잘못하면은 책만 받고 너 왜 그렇게 했어? 이야기 듣고. 근데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허물을 덮어주는 곳이에요. 교회는 용서해주는 곳이에요. 사랑해주는 곳이에요. 그래서 무슨 문제가 있을 때마다 막 이야기하고 막 뭐라고 하고 욕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용서해주고 덮어주는 곳이 교회입니다. 튼튼한 교회 공동체는 분란이 있어도 그냥 잘 넘어가요. 왜? 서로 용서해주고 허물을 덮어주고, 그리고 문제를 더 키우는 것이 아니라, 문제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에 집중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하거나 우리의 개인적인 신앙도 무엇인가 문제를 드러내고 찾는 것이 아니라 용서해주고 덮어주고 허물을 용서해주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분란이 있어도 튼튼한 공동체는 허물을 덮어주기 때문에 잘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 예식장에서 한 목사님을 뵀습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님들이 그 목사님에게 와서 인사를 하더라고요. 그 목사님께서 그 교회를 사임한 지 시간이 꽤 오랜 기간이 지난데도 불구하고 정말 반갑게 와서 인사하더라고요. 잘 지내셨냐고, 저는 어떻게 지내고 있다고. 한두 명이면은 그냥 가까운 사이니까 그런가 보다 할 텐데, 정말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오셔서 인사하고 잘 지내셨고 저 어떻게 지낸다고. 한두 명이면은 가까운 사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 생각이 들 수 있죠. 그런데 그 목사님께서 교회에서 전 어떻게 목회하셨는지 잘 알고 있거든요. 정말 사랑으로 사람을 보듬어주고, 항상 사람을 절대 혼내는 것이 아니라 항상 좋게 풀어주고 허물을 덮어주고, 저 여러분들이 이런 사람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항상 용서해주고 사랑해주고 허물을 덮어주면은 정말 시간이 오래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에게 와서 인사하고 잘 대해줄 거예요. 네, 제가 그곳에서 그분만 만난 게 아니라 다른 분도 뵀습니다. 근데 그분을 다 피하더라고요, 사람들이. 항상 혼내고 항상 책망하고 항상 안 좋은 얘기를 하시니까 다 피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권면드리고자 하는 건 사랑으로 덮어주고 용서해주는 여러분 되신다면은 여러분의 관계도 너무 좋아질 거예요. 여러분도 인격적으로 더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사랑과 교제가 있는 교회가, 그런 성도가 되실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오늘 제가 어제 읽은 댓글인데 구독자분께서 이런 댓글을 적어주셨어요. 말씀을 들으니까 전에 있었던 일이 생각나는데, 유튜브 댓글에서 어떤 한 사람이 다른 분들에게 11조를 냈냐고 물어보고 너 안 냈지? 그럼 너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야. 지옥 갈 거야. 이러면서 웃으면서 저주하는 댓글을 보고 화가 나서 님도 죄인이면서 왜 남을 정죄하려고 드냐고 한마디 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 말씀 제목이 사람들의 재판관이 되지 마세요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이 질문에 대해서 제가 대답해보는 그런 형식으로 좀 소통하는 그 말씀을 한번 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과거에 그랬었다고. 그런데 과거에 너무 얽매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않으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과거를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미래를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과거에 우리가 좀 부족한 모습이 있을 수 있어요. 허물이 있는 모습이 있을 수 있어요. 사람들 정죄하지 말고 판단하지 말고 공동체를
꾸려 나가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과거에 저도 부족한 면이 있어요. 저도 죄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로 세워졌잖아요. 여러분들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는지 신경 쓰지 마세요. 이미 지나간 과거는 있고 여러분은 새로운 피조물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무엇보다 이 댓글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 11조 냈냐고 물으면 너 안 냈지. 그래서 천국에 가지 못한다고. 근데 우리의 천국 가는 그 방법은 오직 우리의 믿음으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헌금을 해서 가는 것도 아니고 봉사를 많이 해서 가는 것도 아니고 뭔가 신앙생활 잘했다 사람들이 칭찬받아서 가는 것도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입니다. 헌금을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믿음으로 천국에 갈 수 있다고 고백하는 것.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모두 다 사하여 주셔서 내가 그것을 믿고 예수님께서 나를 용서해 줬기 때문에 내가 의롭고 그래서 천국에 갈 수 있다고 고백할 수 있는 것. 우리가 이런 신앙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제목이 순으로도 배우고 역으로도 배우면 항상 배울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제목이잖아요. 그 댓글 달아주신 분께서 그리고 많은 분들이 어떻게 저런 사람이 있냐 생각하실 수 있어요. 살다 보면 그분뿐만 아니라 어디 가든지 어떻게 저런 사람이 있냐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항상 순으로만 배우는 게 아니라 역으로도 배우길 부탁드립니다. 거꾸로도 배울 수 있어야 돼요. 제가 그 예식장에서 만난 그 사람들이 인사를 막 잘 했다는 그 목사님과 대화하면서 예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저도 어떤 일 때문에 막 시험이 들어서 목사님이랑 이렇게 얘기를 하던 와중에 제가 그랬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근데 그 목사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순으로도 배우고 역으로도 배우면 그러니까 배울 수 없는 상에서도 배우면은 우리는 항상 배울 수 있다. 그래서 너가 잘 배워가지고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그런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생각해보면 항상 순으로만 배우려고 해요. 좋은 상황에서만 배우려고 해요. 그런데 우리가 거꾸로 역으로도 배우면은 언제나 배울 수 있어요. 언제나 성장할 수 있어요. 언제나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는 사람으로 바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직장에서도 그렇고 이 말씀을 들으신 분들이 학생이면 학교에서도 그렇고 어디에서나 우리가 사실 어떻게 저런 사람이 있어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거기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역으로도 배우길 부탁드립니다. 거꾸로도 배워서 저러면 안 되지. 응? 천국에 가는 거 11조 안에서 못 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가는 건데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이런 성장하는 마음으로 항상 배우면서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는 사람이 되길 부탁합니다. 그래서 오늘 순으로도 배우고 역으로도 배우면 항상 배울 수 있습니다. 이런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제시를 했는데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복음이 더 성장하길 부탁드립니다. 더 성숙하길 부탁드립니다. 사람들은 항상 우리가 좋은 것으로만 배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역으로도 배우면 우리가 더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항상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허물을 덮어주는 곳이고 천국은 헌금 많이 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믿음으로 가는 것이고 어떻게 저런 사람이 있냐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비난하기보다는 역으로도 배우는 사람에 대해서 항상 성장하고 성숙해서 사람들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사도행전의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